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앞서 우리 예수님이 그의 수제자 베드로 사도의 배반의 예언과 실제로 배반하는 사건이 감싸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소위 극적인 효과를 더하기 위한 잉크로지 기법으로 기록된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그보다 속이 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으로서 첫째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기록으로 지난 주일에 말씀을 제가 이미 드렸고, 이번 주는 그 다음으로 그 기도의 내용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의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하시는 그러한 신뢰 중에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동 12사도의 대표격인 베드로 사도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한 배반의 사건에 대한 책망하시는 내용이 주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기도하심에 따른 그의 사명을 이루어 가심에 대한 초점을 맞추게 하려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당시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더 일깨워주는 중요하고도 중요한 그러한 사건의 나열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저는 지난 시간에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면서 기도하고 어떤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일이 될 것이고, 기도하지 않고 일을 행하면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른 그러한 우리의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이 주 메시지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가 목사로서 겪은 한 가지 간증을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알고 있는 이 목사님의 권유로 목사님의 처남이 병중에 있는데 함께 병문안을 가자고 했고, 만약 여건이 된다면 함께 기도에 참여할 것을 부탁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환자를 사전에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거로 어떠한 사전 지식이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저는 교회에 나와서 강대상 앞에 하나님, 그곳에서 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 도중에 저는 너무 익어 먹을 수 없는 포도송이가 쟁반에 담겨있는 그러한 환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까지 가는 그 도중 차 안에서 그 환상에 대하여 묵상하며 에레미야 24장 2절에 나오는 먹을 수 없는 무화과 열매와 먹을 수 있는 무화과 열매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도착해 보니 그곳은 꽤 큰 병원의 특실로 이미 여러 다른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친척분들이 약 30-40명 모여서 병의 쾌유를 비는 은사 집회 성격을 띤 병문안이었으며, 뜻하지 않게 이 목사님의 제안으로 제가 설교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국 그곳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도중 나도 모르게 그 환자가 3일 안에 죽을 것이라는 것을 입 밖으로 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소중한 시간, 주님이 허락한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회개의 시간을 가질 것을 선포했으며, 그 환자분은 아멘으로 나의 그 메시지에 화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은 후 그분은 내가 선포한 3일보다 많은 10일 만에 그분은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그 일 후에 많은 생각을 했으며, 만약 그때 제가 기도하지 않고 그분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다면 그분은 마지막 하나님과의 최고의 관계 개선을 하는 그러한 시간을 헛되게 보냈을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 일 이후에는 저는 제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간에 기도하고 행하기로 작정을 했고,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그러한 간증입니다. 그럼 본문을 보겠습니다. 47절 말씀에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마지막 당신의 사명을 위해서 결단을 위한 소위 겟세마네 기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아마 이 기도는 성부
하나님이 애써 고개를 돌리시고 애면한 그러한 기도일 것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제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당신을 배척하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를 이끌고 그분에게 나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이미 이 모든 일을 다 예견하고 계셨기에 앞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도중에 차후에 그의 사역을 뒷받침할 제자들에게 특별히 빵과 포도주를 내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과 피라 말씀하셨고 이때를 기념하라 하시는 그러한 자리에서 그와 이미 이러한 일들에 대한 사전 교감을 나누었던 상태입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더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서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신다는 길은 과연 어떠한 길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인가요? 물론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 근간을 세우는 아주 중차대한 그러한 사건으로서 바로 십자가 사건을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부활의 사건은 오로지 성부 하나님의 일로서 여기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은 저주의 십자가 그 사건까지가 그에게 주어진 그러한 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어느 선지자가 어디에 이 저주의 십자가에 관한 글들을 기록해 놓았다는 그런 말씀이던가요? 하지만 이 사건을 규명하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선명하지 않다는 것인데 이는 우리의 마음에 눈이 막혀서 있었고 우리의 사람의 수준이 여기에 못 미치는 그런 결과로 이는 신학적으로 계시의 점진성을 이해해야만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여기에 관하여 사도 바울은 이러한 깨달음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리라. 또 고린도 전서 13장 12절에는 이러한 말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니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요 라는 구절 또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구절을 합한 그런 말씀으로서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장차는 우리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말씀은 구약의 그러한 말씀으로 수건이 덮여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암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 수 없었고 또 우리의 예수님이 그 수건을 벗겨 주었음에도 우리의 심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였고 거울처럼 허상을 볼 수밖에 없었으나 장래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환히 볼 것이라는 그러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안에는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우리에게 원시복음으로 잘 알려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그러한 예언도 있을 것이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친 믿음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자손 언약도 있을 것이고, 또 레위기에 보면은 양의 머리에 사람들이 그의 안수하여 그의 양의 피로 말미암은 피의 제사로 말미암은 제삼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도 있을 것이고, 신명기서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하신 그러한 말씀도 있을 것이며, 이사야서 53장에 이르러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고난의 종에 관한 그러한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며 각기 제각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대표적으로 인자의 사역에 대하여 기록한 스가랴 선지자의 글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언약의 자손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언하시면서 메시아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날에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그리고 그 약속의 자손이 아닌 이방인이라는 말씀 또한 그 스가랴 선지자는 첨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서 초막절은 구원의 완성을 노래하며 지키는 그러한 절기를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비로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적시하므로 예수는 언약의 자손이며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선포하시고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즉 동정녀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런 분으로서 구약의 첫째 선지자의 말씀 따라 오신 분이며 또한 그분이 가셔야 할 길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그의 일생이 정해진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시험부터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된 그 일어난 일들 모두는 진짜로 예언의 말씀과 똑같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사건의 현장이라는 것이며 결국 그분의 삶은 십자가로 이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48절에 예수를 파는 자가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춘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라 합니다. 여기서 군우는 군사적인 용어로서 암구호를 말하지만 이는 요한복음에 그 기록된 그러한 그 대표적인 그러한 방식으로서 에고에이미 즉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때 사용한 헬라어로 세메이온 즉 표징을 말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입맞춤 즉 사랑을 나타내는 필레오로 나타내는 단어는 소위 이 땅에서 사랑을 나타내는 행위가 실상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적대적인 그러한 행위로서 즉 죽음의 키스로 나타나는 일종의 단어적 기법을 사용하고 있음에 우리는 주의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예수님이 그를 친구라 한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참 친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적대적 행위라는 그에게 그냥 호칭으로 친구라 한 말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수님은 참을 참이라고 거짓을 거짓이라 하는 분이시기에 또한 그분은 이 땅에 오심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신 그런 분으로서 당신의 입장에서 당신의 목적을 선하게 달성하게 하는 그에게 절대 나쁜 의도를 품을 수 없는 그런 분으로서 우리 이 땅의 사람들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 그에게 인간적인 연민의 정도 느끼신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그에게 그는 차마
태어나지 않음이 더 좋을 뻔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으로서 진실로 힘은 있으나 물리적으로 이기지 아니하고 일부러 말씀을 따라 저주는 행위가 진실로 승리하는 역설적 승리임을 표시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땅에 살상 무기로 사용되는 칼의 힘이 전부가 아니며 또한 이 땅의 군사력의 12배나 되는 넘는 온전하고도 완전한 힘을 그분은 가졌으나 이 땅의 방식으로 대적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악기를 예비한 선지자의 예언한 그러한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대처하는 그의 참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5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5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이 말씀을 기록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서인 스가랴서 13장 7절의 말씀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니와 작은 자들에게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즉, 이 말씀의 해석은 참 목자이신 우리의 예수님을 이 땅의 적들이 그분을 저주하는 십자가에 매달고 창으로 찌르고 죽인다는 그런 말씀이며, 그의 제자들은 그 사건 현장에서 다 도망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손을 그들 위에 들이워 그들을 보호하리라.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진실로 피땀 흘려 기도하신 우리의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마무리하신 것과 또 역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그들의 사명을 버리고 떠나간 베드로와 같은 우리를 끝내 당신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사랑 안에서 끝내 보호해 주신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된 약속의 말씀이라 그렇게 사례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분이 보이신 말씀대로의 삶과 이 땅의 삶의 방식과는 완전 정반대로 오늘날 그분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일까요? 이것이 항상 문제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는 그 목적, 방법이 달려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삶은 세상에서 어쩌면 참담한 실패와 나약함으로 비춰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이러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피관치 마시고 때로는 담담히 받아들이시며 언제나 완벽하고 온전한 예수님 안에서 기도로 평안함을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이 곧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라 그렇게 증명되는 그러한 말일 것입니다. 이러한 자부심을 안고 명전이라 폼나는 그러한 외관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그러한 기도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 더 붙이겠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주위 일가 친척들에게 꼭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시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